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는데 우리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쵸? 할렐루야. 먼 부산에서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는데 우리 박수해 주시고요. 우리 다니엘권 집사님은 나파프로스 회장님이시고 선교와 구제에 정말 열심히신 분이세요. 그래서 본받아 여러분들 사업에 또 가정에 축복 받으시고 집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좀 작다. 아멘. 우리 충청도는 아멘 요만큼 나오면 경상도 요만큼 똑같은 거야, 그지? 다시 아멘. 예,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박수 칠 때 이렇게 대충 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아멘. 환영합니다. 하는 박수로 우리 집사님 맞이해 주세요. 자, 나오실래요? 저희 기업에서는 제가 절대적인 환영을 못 받는데 이렇게 박수를 아주 깊고 크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니엘 권이라고 해서 굉장히 외국어를 쓸 줄 아셨는데 더 어려운 외국어입니다. 영어는 여러분들의 어떤 혼적인 부분들을 집중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사투리는 영어를 집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찬송인도 하셨던 분이 전사님이세요? 아까 다니엘 목사님 아들님이 예.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방금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에 참여하기 전까지 말씀을 봉독해야겠다 결정했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많이 읽는 것에 대해서 뭐 불만 있으신 분 없으시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3끼의 밥을 먹듯이 말씀은 24시간 진리 대신 또 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24시간 입에 달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먹는 걸 너무 많이 달고 있어서 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10절, 1장 10절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눈물의
제단이요, 금식의 제단이요, 철야의 제단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 허락하신 마지막 때에 생명 살리는 제단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어져야 될 제단이요, 하나님 특별히 마지막 때에 선도주자로 말기의 전사로 용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세우실 제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마지막 때 전사들을 뽑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종들을 마지막 때 전사로 뽑으신다면 예수 사랑교회 공동체, 당신의 종을 중심으로 한 당신의 성도들, 군속들이 마지막 때에 전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자들은 1차 휴거가 되어지고 또 아니면 대환란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와 전면전을 펼치고 싸우고 전면에 서서 지휘하는 당신의 종들이 예수 사랑 교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종을 흑암의 구덩이에서 진흙더미에서 건지시고 살리시고 지금까지 생명 주셔서 오늘 당신의 피 묻은 제단에 주님 저에게 보여주셨고 함께 하셨고 동력하셨고 저의 인생에 또 하나님 주신 기업에 진두에 서서 지휘하셨던 현장들을 속속히 아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복 이 미천한 종의 간증을 듣고 결단하여 큰 영권자로 물권자로 마지막 때의 정인으로 증거자로 생명 살리는 자로 복음의 전사로 선교와 구제의 용사로 쓰임받을 자 있다면 오늘 당장 하나님 역사하사 하나님의 증인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미천한 종은 당신의 거룩한 성령의 정령께 순종하여 왔사오니 이 발걸음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한치도 흐트름 없이 오차 없이 주님만 온전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늦은 시간 늦은 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음성 듣지 아니하면 오늘 밤을 보낼 수 없기에 오늘도 제단에 모여 예배의 형식으로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모인 당신의 종들을 위해 축복하시되 두 손들어 축복하시며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때문에 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살 소망이 있다는 영적인 자신감과 확신이 당신의 종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거룩한 시간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걱정 근심이 없게 하시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며 내 인생에 자만과 교만과 허식과 가식이 물러가게 하시며 천이 천말하고 만이 만말해도 주의 거룩한 음성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당신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취종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간증을 쓸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젊게 보여도 45살이나 됐습니다. 얼마 세월이 안 흐른 것 같은데 벌써 45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물론 그 이전에 기업을 주신 것은 훈련의 기간들이었고 물론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지만 한 6, 7년간 일본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라파플러스라는 브랜드를 주신 것은 이제 9년하고도 4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전국에 있는 이제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훈련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을 하나님이 붙이시고 전국에 대리점들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업을 소개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에 저희 같은 집사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간증을 하지 않으려고 무지 도망다녀도 이 목사님, 우리 김수종 목사님의 그 영권에 눌려가지고 할 수 없이 오늘 또 잡혀왔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일견하고 난 이후에
한 새벽 기도, 목사님이 새벽 기도 마치신 것 같아요. 마치고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난 이후에 문자를 보내세요. 제가 옷을 좀 벗을게요. 더우니까. 예. 아니, 제가,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벗으니까 배가 더 튀어나오는 거네. 근데 지금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45이나 되고 기업의 대표를 10수년간 했는데 잘 안 떨릴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떨리네 오늘. 역시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며칠 동안 사실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보통 매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을 꼭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근데 제가 2번, 3번을 못한 것 같아요.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목이 아프고 막 몸이 기가 다 빠진 것 같아요. 이런 몸도 기가 다 빠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분명 영적인 공격이다. 예수 사랑교회가 참 하나님의 주목하심, 관심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표적을 갖고 표적으로 너무 떨리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마귀가 주목하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알겠죠? 예. 마귀가 신경 안 쓰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까? 안 되겠지. 마귀가 신경을 잔뜩 쓰고 긴장하는 교회가 바로 예수 사랑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름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 그죠? 말을 한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이 공중에 통과하고, 공중을 통과한다는 말이, 그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인데,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무조건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은 100%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있는 자를 표현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 아까도 보니까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네 다니고 다 하시고 그냥 사모님이 또 찬송인도 찬송을 딱 부르시고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사실 목사님 얼굴만 봐도 목사님처럼 생겼잖아요. 나 처음 그럴 때 그렇더라고. 그 사모님도 딱 얼굴이 전도지야 전도지. 얼굴이 전도지란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충청스럽네 그죠? 제가 대전에서 지역은 바뀔 수 없는데 대전에서 2년 정도 살았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대전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찬송인도 하시는 분들도 다 표준말 쓰잖아요. 표준말도 쓰면서 또 이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좀 시골스러움도 있고 순박함도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것이 어우러져 있어서 그래서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상황도 이해하고 포용하고 또 융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종은 누굽니까? 강한 자는 누굽니까?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아시겠죠? 약한 자가 누구냐면요. 약한 자는 무식한 자예요. 뭘 모르는 자가 약한 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강한 자는 성경에서 볼 때 강한 자, 강건한 자는요. 많은 것을 경험한 자. 그래서 억장이 무너지는 현실도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날마다의 삶 속에 산을 하나 넣으면 또 한 산이 오는 그래서 그 산을 넘을 때마다 영혼죽이 강건해지는 바로 그런 자가 바로 강한 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많은 환난과도 같은 시험들, 고난들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찜을 받았구나 알겠죠.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있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관여하시는구나. 이런 시험. 여러분 시험을 왜 칩니까? 시험. 여러분 시험 왜 쳐요?
만약에 국가고시를 친다. 사법시험을 치면 뭐가 돼요? 판사가 됩니다. 아시겠죠? 중간고사 치가지고 판사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수능시험 쳐가지고 판사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내 인생에 큰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큰 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치 내 인생을 이 환난과 고난으로 쪼아갈까요? 상 주려고 한다면, 통과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의 영이 막 교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전능자와 내가 교통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럼 마음만 먹어도 저는 마음만 먹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어떤 영적인 권위 그리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하나님이 돈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돈 많은 분들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돈 없는 사람하고 사귀면 불편이야. 그죠? 불편이야. 이건 대전말 아니에요? 지금까지 확인된 결과 하나님이 가장 센 분이고 돈이 가장 많은 분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보다 더 센 분이 나오면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농담하면 안 되는데 농담하면 힘이 안 나오고. 목사님 안에 계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목사님 불편하실까봐 자꾸 이렇게 보시니까. 옆에 보시면 제 매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 그래서 정면으로 보시라고. 그쵸, 오늘 말씀에서 보면, 원래 전하려고 했던 말씀은 타이틀의 말씀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 그죠? 그렇죠.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교에서 아주 잘 훈련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죠? 지식인 중에 지식인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가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다 지역사회에 목회하는데 그는 이방인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때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을 때 자신은 혈육과 상의하지, 의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와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는 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이 들리면 누가 막든지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의 발목을 붙잡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신 분이고 가장 세신 분이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이분이 말하게 하신다라 말하고 이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지휘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믿는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복잡한 일 해결하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하라고 말한 대로 있으라고 하는 장소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정인 삼으십니다. 저도 이 대전 침례 신학 대학원을 서울에 야간이 생겼어요. 제가 들어가기 1년 전에 생겨서 서울 양재에 생겼는데 저는 원래 부산법대 출신입니다. 양력을 굳이 말하자면 서울대학에 문턱을 갔습니다. 그런데 후기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난 이후에 부산법대를 갔었는데 고시 공부를 6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고시 공부하는 중에 만나서 질병으로 허리를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저희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죠? 그 흐르는 저주가 뭐냐면 이게 음란의 저주,
퇴폐의 영의 저주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허리를 붙잡고. 병원을 한번 가도, 이 병명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디스크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척추 몇 분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쨌든 나는 죽겠어. 앉아있지를 못하겠다. 그때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쫙 해주더라고요. 20분 만에 나왔어요. 기도를 딱 하는데요. 환상이 보이더라고. 쫙 멀리 상여 매는 소리가 막 들려요. 아마 추측해보건대 갈릴리, 뭐 게네사렛 호숫가였던 것 같아요. 저 멀리 상여 매는 분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환상이 기도 받는 중에.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나는 그 환상 보고 있는 거죠. 그때 환상이 뭔지도 모를 텐데. 그러더니 갑자기 가까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눈이요, 어마어마 커요. 큰 눈으로, 머리에 가시 멸령한 딱 서지고. 근데 저를 향했어요. 저를 향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는 눈빛으로. 그래서 저는 놀랬죠. 예수님의 눈이 너무 커서.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그리고 와서 상여 매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요. 불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허리를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허리가 지금까지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제 모친과 함께 저 부산에 가면 저 반송이에요. 반송. 거기는 막 산에 가서 온갖 재단을 하는 곳이에요. 돼지머리 들고 저 2번을 올라왔어요. 거기. 뭐 차를 하나 바꾸든 뭐 집에 뭐 중요한 물건 하나 바뀌면 무조건 고사 지내러 가야 돼. 알겠죠? 그랬는데 그때는 안 믿어지더라고. 밤 12시에 막 산신 할머니가 산신 할아버지를 막 부르면요. 그게 그렇게 안 믿어져. 어떻게 산신 할매니까 산신 할배를 부르겠지 생각하고 그랬는데 딱 내 인생의 현장에 허리를 딱 하나님 낫게 해주니까요. 제가 그때부터 한 번도 예수를 안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난 거 감사하시고 절대로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부정하는 소리 안 하시면 최소한 돈 걱정 안 하고 삽니다. 아시겠죠?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이래봬도 라파플러스가 9년 4개월 됐는데 그 전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5억의 빚이 줬어. 5억. 놀랬죠. 제가 교회 건축위원장도 하고, 제가 교회는 17년 차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왔거든요. 허리를 다 나왔으니까 막 미쳤지 나는. 고시고 뭐 다 때려치웠어요. 다 때려치우고. 고시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렇네요. 누가 보고 오장처럼 그죠. 밤에 맞도록 이 베드로하고 이 몇 명이 고기를 잡는데 그들은 물고기 잡는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고기를 막 잡고 있어요. 밤에 새도록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혀. 걔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한 50마리는 잡았어야 되는 그것이 한 마리를 못 잡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볼 때 어디가 고기가 출현하고 이제 밤에는 어디에 모이는 다 알잖아요. 근데 고기잡이 배가 밤에 나가잖아요. 불을 펴서 배우고 그래 고기 올라오거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누가 그런 설교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 그 물고기를 보고 예수님 명령하죠. 다 흩어져. 고기가 싹 흩어져. 알겠죠? 그 다음에 아침에 딱 예수님이 나타나죠. 걔들이 고기 못 잡아서 이제 배를 다 집어넣고 그물 손질하고 하려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딱 알겠죠. 한 배에 올라가지고 배 두 척이 있는데 그것도 좀 영감이 있어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2배 중에 한 배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알죠. 5처녀는 병에도 기름 준비하고 그릇에도 기름 준비하는 거 맞죠? 근데 아직 5명 올라오고 5명 결혼잔치에 참여하고 5명 참여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반반이에요. 반반. 올라가서 그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에 잡힌 교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옆배에 가서 야 좀 도와줘. 우리 다 무너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한 배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그 옆 동네가요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 배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깊은 데로 가서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는 깊은 데 지금은 아침에 돼가지고 고기들이 다 어디가 있어?
다 흩어져 있을 텐데, 예수님이 이제, 모여. 해쳐 모여. 어제 밤새 해쳐했던 애들이 모여. 이렇게 샥 그물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 알겠죠? 그물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예인 것 같지만, 물권자가 되는 것,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왜 믿습니까? 하늘의 복 받으려고. 아멘 합시다. 하늘의 복을 받으려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훈계를 받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죠? 적용점을 찾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복은요, 견고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로 어떤 세력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바닥이 나지 않는 복이 바로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을 자들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따라합시다. 올인이 뭔지 알죠? 올인이 영어로, 올인을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올인. 집중. 아주 강력하게 집중하는 거.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옆에 쳐다보세요. 집중하지 마세요. 옆에 알겠죠? 옆에 집중해봐야 돈 안 줍니다. 오히려 내 주머니에 돈 뺏을까 걱정이지. 여러분, 하늘의 복 받을 분들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돌을 들어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또 뭐 이상해졌나? 헌금하지 말라는 소린가? 여러분, 물고기가 그물을 찢게 만들고 배가 가라앉게 만들 정도의 물질이 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죠.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잖아, 회개. 우리는 회개를 어떤 때 회개합니까? 눈물을 흘립니까? 기적을 봤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내 상식으로, 나의 지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주님 하셨군요. 알겠죠? 그때 베드로는 멋있잖아. 알겠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이런 닭똥 같은 눈물들을 매일 흘리면 좋겠죠? 예, 매일매일 기적이 하루에 10번 이상씩 일어나는 예수사랑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기적이라는 건 하나님만 이루시는 거예요. 기적을 10개 이상 매일 이루려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24시간 바라보면 됩니다. 24시간. 응? 여러분, 24시간 어떻게 바라봅니까?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찰레스 칸다라 말씀 기도 알겠죠? 설거지하면서도 막 기도하고 알겠죠? 또 말씀 막 틀어놓으면서 텔레비도 보고, 하면 좀 복잡하나? 아시겠죠? 그래, 또, 목사님도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앉아서 똥이도 하시고, 알겠죠? 그냥 목사님이 가만히 하시는 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뭐 하시는 거? 목사님이 아마 여기 청소 제일 많이 할걸요. 목사님이 정리 제일 많이 하고요. 지도자는요,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도 많이 했다. 또 성도들 말씀도 먹여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틈틈이 말씀 읽는 겁니다. 틈틈이 식사하듯이.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 아이고 내가 어디 가서 지하철을 탔는데, 대전도 지하철 생겼죠. 지하철에 막 기도해서 옆에 사람이 보면 저거 미쳤다 신들렸다고 하려나?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뭐 합니까? 기도하세요. 목욕탕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목욕탕이 얼마나 좋아요. 넓은 목욕탕이. 또 목욕탕이 복잡할수록 좋아요. 복잡하게 깨끗한 물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물이 좀 더럽잖아요. 좀 조용히 목욕하고 싶어요. 딱 탕에 들어가서 손 들고요. 올레스카라스바 방언도 막 용하는 막 하고 있으면 이제 눈 떠보세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상한 사람 하나 들어온 줄 알고. 알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유익을 줍니다. 알겠지? 여러분 어디든지 우리는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
성령님이 내 영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성령, 영, 진리를 뭐라면 실제. 그리스도가 실제로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면 보여줄까? 알겠죠? 여러분 보여주세요. 매일매일 10번 이상씩. 알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 명하신 일을 이룰 때요. 그것이 크든 작든 사소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고 행할 때 기적이 매일 일어납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신앙은. 그리고 내 인생에 날마다 시간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 이건 봐라, 하나님 하신 거 맞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다. 이분이 이루신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육안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간증하면요, 두 가지밖에 할 말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제일 쉽다. 두 번째는 심각한데 돈 버는 게 제일 쉽다. 알겠죠? 여러분, 돈 번다는 말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오늘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생각은 없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걱정, 근심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니까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야. 그게 그렇게 쉽대 나는. 알겠죠? 쉽습니다. 하나님의 명하면요, 일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축도 받도 안 될 것 같고, 내 계획으로는 전혀 안 될 것 같고,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같아서요. 다 순종하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딱 역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알겠죠? 아멘 합시다. 철회하라면 철회하고, 울으라면 울고, 웃으라면 웃고, 알겠죠? 돼지고기 3인분 먹으라면 3인분 먹고, 알겠죠? 이래봬도 저도 장기금식 몇 번 했습니다. 장기금식. 아까 우리 아주 중요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주 중요한 대학원 갔다 오신 분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 혈기 죽인다는 죽이려고 금식을, 3일 금식을요, 혈기만 죽이는 금식을 30분 했어. 한 달에 4번, 3번씩 하는 거예요. 3일 금식하고 4일 먹고, 3일 금식하고 4일 먹고. 3일 금식해가지고는 혈기가 안 죽어. 제가 혈기가 세게 생겼잖아요. 지금은 이 전도지 얼굴이 많이 펴진 거예요. 이 전도지가. 얼마나 구기고 다녔다고, 전도지가. 전도지 뭔지 알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얼굴이 전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 마지막 때 축복. 죽어도 축복. 하나님 축복을 받고 났어야 우리가 죽든지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축복. 물론 가장 큰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바뀌는 영적인 것으로, 이제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물건이 옵니다. 물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 답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샘플링으로, 어쩌면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데 매일 이렇게 오늘 같은 뜨거운 찬양을 드리고, 낮에는 더 심했겠지, 예배가. 알겠죠? 저녁에 이 정도면 낮에 얼마나 더 멋있었겠습니까? 예배를 드린. 이 예배의 현장 그대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의 절대적인 시간을 투입하는 내 삶의 현장, 나의 사업장, 직장, 그리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내 가정에 예배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항상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목사님은 이 예배에 대한 훈련을 그대로 당신들의 사업장에서 해봐라. 그러면 너무 교회 아름답잖아. 이게 우리 집이면 좋겠지.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줍니다. 알겠죠? 이런 아름다운 사업장을 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찬양하는 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또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그냥 주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거라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밤 11시에 기도회로 갔습니다. 입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집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보면 뭐예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데 마음과 중심을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자야 될 시간에 저는 왜 굳이 그 시간에 기도하냐? 왜 굳이 그 시간에 기도할까요? 잘 보이려고. 아주 좀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면 다 자빠져 자는 시간에. 선생님 제가 선풍기 좀 꺼도 되겠습니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시겠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보이려고. 제가 전국에 있는 대리집이 한 180개 되는데요. 그리고 기독백화점에도 지금 이 서역 대전만 안 들어갔어. 기독백화점이. 대전스러워. 진짜 충청스럽다니까. 말 되게 안 들어. 죄송합니다. 50군데 정도 대형 기독백화점에 라파 제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게 했던 매스컴 국민일보에 전매기사 2번 나오고 극동방송에 한 60분 이상 인터뷰가 막 기업의 소개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극동방송이라는 방송기관을 세우고 국민일보라는 신문 방송국을 세우겠습니까? 그치요? 뭐 CTS 있는데 돈을 들여서 갔냐? 저는 그걸 절대 안 합니다. 어떤 방송국에서는 제보요. 그거 나가기 위해서 2번이나 요청이 왔어요. 그 아주 초창기에. 그것도 C자로 시작하는 방송국인데. 돈을 대놓으면 나가게 해주겠대. 그래서 내가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거 하면 굉장히 할 것 같은데. 제가 극동방송 이야기할게요. 라파 플러스는요, 2004년도 6월 23일에 세워졌는데, 그 전에 어쨌든 연단이 되어졌고, 그래서 라파 플러스는 저 혼자 응답받았어요. 출애굽기 16장 25절인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브랜드는 라파 플러스라. 플러스는 요새 옷에 보면 저 빨간색 배지가 있죠. 이 빨간색은 보혈을 사. 보혈. 그러니까 R은 라파, 플러스는 십자가로 쫙 내려가죠. 이렇게 터놓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아까 우리 그리스도를 표현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아까 그래서 나는 들어보니까 나도 나이가 많이 된 것 같아. 다 그거 처음 하는 게 많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표현되어야 되는 표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표현하냐에 따라서 물건을 얼마나 줄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는데 달아보시는 횟수는 우리를 하나님을 얼마나 표현하느냐.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표현하잖아요. 손 들고 미치겠어. 나도 찬송 부를 때가 미치겠더라고. 어떻게 잘 표현하지? 알겠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표현되지 않을 것 같은 곳에 표현하세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주님 얼마나 좋아. 나는요 우리 제니아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제니아 성경이라고 성경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그걸요 교수들 휴게소 가면 일부러 화장실 가면 크게 들어. 그 큰 교수들 휴게소 화장실에 내 혼자 들을게 아깝더라 말씀. 싹 다 듣게 만들어. 누가 틀렸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세요? 성경 있잖아 소리 나게 하는 그 기계 있잖아. 제니아라고 기도선생님 팔아요. 그럼 그걸 들고 가서요 다 듣게. 혹시 듣다가 그거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매일 아침에 예배단을 섭하는 예배단. 예전에는 영성이 없을 때는 하루에 6시간씩 예배를 드렸어. 지금은 이제 1시간 반면 돼야. 1시간 오면 딱 30분, 찬양하고 말씀 읽고, 봉독하고, 그 다음에 30분.
여러분, 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요,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면 됩니다. 눈으로 글자를 보면서 성령께 집중해서 말씀을요, 쫙 먹으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먹자.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알겠죠? 어제 뭐, 한글 모르는 사람이 있나? 알겠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먹는 거지. 아주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별거 안 따집니다. 그 하나님은요, 하늘의 하늘이라는 삼정체에도 있지만,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전능자가 피조물 안에 계시다는 거,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꼭 복을 받아야 돼. 혹시 그러가면 어쩔 거요. 알겠죠? 하여튼 이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영혼육을, 정권을 전폭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에는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친족들이 뭐 예수 믿는 뭐 이상하게 말해도요, 우리는요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말씀을 막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쁘다 하고 알겠죠? 뭘 줄까 하고 싹 다 주는 거 알겠죠? 그거 10대 그거. 오케이. 그 이야기 하다가 그렇구나. 2004년도 6월 24일 세워졌는데 기업이 이제 전체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또 9,900원에 팔기로 했어. 키토산, 글루코사민, 칼슘이나 제품들이 있거든. 건강식품. 그때 당시만 한 달분이 다 10만원대 이상 되는 제품인데 9,900원 팔려고 했어.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났어. 이제 제가 드디어 미쳤다고. 예수에 미치더니 완전히 미쳤다고.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 9,900원에 기적해가지고 광고도 막 나갔어요. 한 3개월간 나가고. 그래서 이제 홈쇼핑, LG 홈쇼핑 뭐 이런 홈쇼핑 있잖아요. 2004년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좀 춥죠, 그죠? 2004년도 홈쇼핑에 거기 이제 나가기로 됐어. 농수산 홈쇼핑이 나가기로 됐어요. 그게 2004년도 8월 28일 날 나가기로 됐는데, 그날 나가면 이제 대박 터질 거야 했는데요. 안 나가고, 롯데 헬스원이라는 글루코사민이라는 관절 제품이 나갔어요. 우리 못 나가게 된 거죠. 그 제품은 6만 개를 만들어 놨는데, 알겠죠? 그것도 다, 외상으로 만들어 놨거든. 그냥 만들어줬어, 그 사람들이. 지금 뭔 말인지 모르죠. 어쨌든 그랬는데, 이게 안 나가게 되니까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브랜드의 제품들이 창고에 쌓아져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돈은 9월 10일 날, 돈을 또 1억 5천을 결제해줘야 되는, 그 제조회사에. 가뜩이나 빚도 많은데. 그 직원들 급여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농수산 홈쇼핑을 연결해줬던 그 밴드 업체가 있어요. 밴드 업체를 서울에, 그때 경기도 하남시에서 제가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경기도 하남시에서 그 밴드 업체를 방문하러 올림픽 대로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다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더니 극동방송입니다. 그래서 한기봉 국장입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라파포르스 그때 이름이 권영훈이야. 지금은 다니엘 권으로 바꿨는데 내년에 또 어떤 일이 바뀔지 모릅니다. 권영훈 사장님입니까? 그렇다고. 대표입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자, 극동방송, 한기봉 국장인데, 극동방송으로 올 수 있겠냐 하더라고. 저를 어떻게 하는데, 국민으로 봤대. 9,900원의 기적이라는 그 광고 문구를 봤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생방송으로 거의 할 때인데, 기업 소개를 하기로 되어 있던 분이 갑자기 못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국민일보 뒤지다가 내려봤대. 그래서, 오라고 하더라고. 그거 어딘데요? 그러니까,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이야. 그래서, 잘 됐네요. 나도 안 그래도 마포구 상수동 가고 있는데. 그 밴드 업체가 상수동에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몇 시까지 가면 됩니까? 3시 45분까지는 와야 되는데. 4시 10분에 나가니까.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3시까지 그 업체와 이야기하고, 제가 또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밴드 업체 걔를 다 죽이려고 작성을 엄청나게 했어. 원래 싸우는데 너가거든, 제가. 그래서 죽이려고 딱 생각하고, 욕도 잘하거든요. 쫙 해가지고 이제. 얘를 딱 처리하고 나니까, 3시 40분이요. 근데요,
걸어서 5분 거리인 거 있죠. 그 옆에. 방송국이. 이거 촌놈이요. 방송국 처음 가니까 어리어리하대. 서울 방송국 크거든요. 그래, 막 들어가서 하니까. 근데 방송국을 딱 통과하는데 찬송이 하나 흐르는 거예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이제 찬송이 막, 이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물도 안 나. 그래서, 같이 시골하면 같이 갔는데, 그 방송 가니까 배가 내보다 더 많이 나온, 임신한 사모님이, 그분이 사모님이래. 근데 임신을 했대. 그러더니 자기도 아르바이트로 들어왔다는 거 있죠. 그러더니, 빨리 들어가지 않는 거야. 서로 뭐 짜고 할 것도 없어. 바로 생방송이래.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참, 앉으니까요. 라파 플러스 권영원 대표가 오셨습니다. 인터뷰하기 전에 찬송 하나 틀어드릴게요 하더니 찬송가 262장. 그때 구찬송가 262장. 얻은 제학길에서 알겠죠. 이때라, 이때라, 주의. 이게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눈 감고 가보니까, 아이고, 주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영감이 딱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12분 인터뷰했습니다. 기업을 왜 세웠습니까? 다 죽이려고요.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로 소비자의 등골을 빼는 과대 광고로 소비자의 등골을 빼는 기업에 맞서 싸우려고 세웠다고.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거짓입니다. 거짓 대비라고 하죠. 거짓. 네, 거짓. 전혀 원가는 그렇지 않은데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내는 이게 거짓입니다.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터뷰 끝나고 나니까 시계도 주고 뭐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받아가 왔어. 올림픽 때를 타고 이제 경기도 하남시로 우리 본사로 가고 있는데, 그 직원이 하나님이 그때 라파프로서 세우면서 돈도 5억이나 있고 많은 자가 사람 없으면서요. 1588-6075라 6과 0을 치료, 06치료가 교회가 많잖아요. 0과 6을 치료한다. 이건 교회가 하고 우리는 0치료, 6과 0을 치료, 1588 전화를 20대 만들어 놓고 직원을 8명이 고용해놔서. 직원들도 학을 뛰는 거예요. 학을 뛴단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황당한 거예요. 왜 제품이 안 나오고 하나도 일할 거 없는데 직원을 다 고용해놨어요. 그럼 제가 뭘 했을까요? 하루에 3번을 예배 드렸어요. 너희들 할 일 없으면 성경 읽어, 성경. 예수 안 믿는 자들도 2명이나 있어요. 성경 읽어. 나중에 입이 아파서 상담 못할 때가 올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은요, 왜 걱정하는 거요? 월급이나 제대로 나오려나 하면서, 알겠죠? 나는 걱정 하나도 안 되대. 싹 시간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직원들이 말이야, 사장이 방송 나간다고 했으면 전화라도 하고 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뭐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고 딱 갔어요. 직원 옆에 있는 직원이 식사하고 가지요. 지금 식사할 맛이 납니까? 당장 그때 9월 7일인데 9월 10일 날 돈 1억 5천을 결제해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경기도 하남시 2층이 이제 본사의 사무실이었는데 올라가는데 갑자기 복도로 올라가는데 전화 소리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화도 안 받고 뭐해? 문을 팍 여니까요. 8명이 다 눈물 줄줄 흘리면서 전화 받고 있는 거지. 여러분 20대 전화 중에 8대 전화는 돌지 8명이 있으니까 12대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게 8시간 동안요 풀로 도는 거예요. 새벽까지 막 전화가 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도 이제 우통 벗고 막 전화를 받았어요. KT라고 하는 한국통신에 전화가 왔어. 왜 라파프로 전화 안 받냐고. 전화를 다 못 받는 거죠. 왜? 직원이 20명이 안 되니까. 극동방송 전화 왔어요. 국장님. 왜 라파프로 전화 안 받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기를 좀 과장했는지 모르겠는데 극동방송이 세워진 이래 자기 극동방송 전체 전화 다 올렸답니다. 아멘 합시다. 박수 한번 칩니다. 여러분 라파 플러스는 아까 말했지만 저 혼자 응답받았습니다. 제가 방송국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일보도 세울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반드시 축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자를 위해서 미리 방송국을 세워놨고 신문사를 세워놨다고 믿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키토산, 글루코사민, 칼슘이라는 게 다 9,900원밖에 안 했어요. 다른 데도 다 10만 원. 사람들이 얼마나 전화 와가지고 자기 때문에 기업을 세웠대요. 속으로 개코다 생각했죠. 알겠죠? 근데 그때도 분별을 해야 돼요. 전화를 자꾸 길게 늘리는 사람들이 있어. 안 돼. 우리 빨리 팔아야 되잖아. 쫙 분별해야죠. 전화 긴 전화는 자르고요. 이제 하는 거예요. 새벽 3시, 4시까지도 전화가, 왜? 자기들이 전화해도 계속 순번을 못 기다리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제 돈을 다 입금해야 제품을 보내주는.
그런 당시에. 그러니까 통장은 이렇게 하루에 몇십 개 통장이 도는 거예요. 막 돌면서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9월 10일 날, 제조회사에서, OEM 제조회사에서 돈을 받으러 왔고, 국민일보도 왔어. 그랬는데, 그들에게 돈을 그대로 딱 준 거예요. 1억 5천을 다 준 거예요. 1억 2천을 주고 3천만 원 우리 직원에 금액을 나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전부 다, 와, 라파플러스 대단하다. 권영훈 사장 대단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제가 헌금 정신을 수출하거든. 그래서 550만 원을 들고 극동방송을 찾아갔어요. 그들이 그런 마음을 그렇게 하는 줄 몰랐는데 500만 원은 극동방송 제주도 안테나 건립 제주도에 있는 극동방송의 안테나가 북한으로 쏜대요. 그래서 그게 좀 노후됐다고 막 방송국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500만 원 헌금하고 50만 원은 극동방송 회식이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빚이 5억인데 10원까지 못 갚았어. 그런데 배짱 있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통이 커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양반도 이렇게 헌금을 빨리 들고 이렇게 회식 비용까지 주는 사람 처음 봤대. 그러더니 그 양반이 전국에 있는 극동방송 인터뷰에 길을 다 열어주더라고. 통이 커야 돼. 그래서 전국에 인터뷰를 다 해봤어요. 다 했어요. 여러분, 라파플러스라는 브랜드는 저 혼자 응답 받았는데 전국에 있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물권자로 세워서 마지막 때 정인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속속히 불러 모으는 거예요. 경기도 하남시에 9월달에부터 2004년도 9월달에 있다가요. 2005년도 3월 1일 날 다시 삼성동으로 갔어요. 삼성동, 서울 강남 삼성동으로. 알겠죠? 그래서 전국의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드는 뭐합니까?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 기도하고. 뭐합니까? 사람들이 막 붙이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붙인 자인지 아닌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A 아니면 B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붙인 자냐 아니냐. 하나님이 붙이지 않았으면 누가 붙였을까요? 미혹의 영이 붙였겠지.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런 정확하신 분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근데 꼭 이상하게 돈이 응답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 응답이 없는 사람은 꼭 돈을 막 몇천만씩 통장에 집어넣어. 여러분 통장에 집어넣는데 응답이 없을 때 돈을 돌려줄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압니까 여러분? 기가 왜 이래 울리지?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돌려줘라. 쟤는 붙여놓으면 걔네 피곤하다. 돈이랑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이요. 그 당시에 진짜 만 원짜리 하나가 아쉬울 때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이 들어왔는데 그걸 돌려줄 때요. 속설입니다. 그때는 맥주 한 잔씩 했지.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맥주를 한 잔 먹어야 될 교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전라도에서 오고 막 오니까 그 사람 예술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1박 2일 교육 다 받고 당신 돈 넣은 거 돌려줄게 돌아가셔야 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엄청 이상할 것 같아. 그래서 직원들 회식하면서 같이 삼겹살 먹으면서 맥주 한 잔 사주면서 부어주면서 보냈어요. 뭐 작은 주님이라도 뭐 부어줘야지 뭐. 큰 주님이 안 되면.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고 왔다. 그리고 우리의 표면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아주 회사에 중요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 인권들을 어떻게 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체회사 간증들이 많아요. 제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난 이후에 99년도에 서울을 왔어요. 10년 이상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발음은 이 정도지만 하나님께 올인하니까요. 혈육이라든지 뭐 제 낳아준 어머니 뭐 아버지 형제들요 전부 죄를 손가락질 하더라고. 나는 예수가 좋아서 미치는데 나는 다 갖다 바쳤거든. 나는 첫 헌금을 30만 원 못했어요. 29살에. 슬슬 이제 헌금이 나오지. 허리 감사 치유헌금을요 30만 원 못했습니다. 난 너무 허리가 나가니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화장실 하나 지어달려. 그럼 화장실은 뭐 500만 원 받을 줄 알았어. 아니, 교회 화장실은 비싸디야. 3천만 원. 그 3천만 원 빌려주는 이야기도요 얼마나 재밌다고. 그때 당시 서울에가 다 깨졌는데 다 바치고 했는데 뭐 돈이 있습니까? 부산에 가서 우리 누나하고 매형한테 가서 말했지.
1억 5천 빌려달라고. 왜냐하면, 그냥 들었지. 못 들었어요? 이제, 3천만 원 빌려달라면, 얘들이 1,000만 원밖에 안 빌려줄 것 같더라고. 그래서, 1억 5천 빌려달라면, 처음, 넘어가는 거예요, 뭐. 자기 집 근처에 있는, 호프 집에 가가지고, 이야기 2시간 동안 이야기했어. 깎아가 3천만 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매형이, 회사도 안 가고 자기 한진에 집 박사학위 받았는데, 한진 그 회원 있잖아요. 조선소거인. 나하고 같이 손잡고 농협에 가 자기 집 집에 3천만 원 내주더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들은 이게 자기들 생명값이다 생각하고 저는 이제 받아가지고 바로 헌금했죠. 그때부터 이제는 뭐, 미쳤죠. 완전히 뭐, EF 소나타, 봉고차, 뭐, 카니발.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는 양복, 한복 하나 사줘도 100만원짜리 닥스 양복, 뭐, 한복 100만원짜리. 막, 감동이요. 뭔지 뭘 갖다 가져서. 왜냐면, 저한테는요, 예수 외에는요, 중요한 게 없더라고. 그냥 예수님 알아가는 게 최고요. 3년 동안 훈련을 딱 받는데요. 2시간 자도요, 살만 찌더라. 그 얼굴 허해지고. 금식 안만 해도요, 몸만 살찌고 그랬더라고. 그렇습니다. 3일 금식하라면 일주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라면 15일 금식하고, 왜? 빨리 가고 싶으니까, 늦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는 하늘의 복을 받고 싶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겠지요. 근데 안 죽었다니까? 지금 잘 살고 있어, 너무 잘 살고 있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지금 너무 배가 부르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뭐 해라고 하면 도망다녀. 혹시 김시정 목사님 같은 분들 걸리면 간정해로 오랄까봐. 근데 회사가, 우리 회사는 제품의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전체 남는 것이 7%, 8%밖에 안 되는데, 만원짜리 하나 팔면 7, 800원 남아. 만원짜리 하나 팔면은. 그런데요, 기업은 100억대, 200억대로 막 성장시키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저희들 기업에 가면, 회사에 이념이 걸려있어요, 이념. 첫 번째가 뭐냐면, 선교와 구제입니다. 두 번째가 영권, 인권, 물권입니다. 선교와 구제는 남을 위해 살겠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려면 영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권을 붙이고, 하나님, 영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할렐루야 행복하고, 알겠죠? 어디, 미약가를 끌어도 할렐루야 하고, 알겠죠? 새벽 2시에 청소부를 나가도, 할렐루야 하고, 알겠죠? 파출부를 나가도 막, 알겠죠? 찬송하며 파자하는 거 알겠죠? 다른 사람들이 저 미친, 말해도요, 신경 안 쓰고요, 알겠죠? 그럼 그날 졸업합니다. 아시겠죠? 그날 졸업하는 거. 졸업장 따기 쉽습니다. 그런 파출부 대학원, 청소부 대학원, 이런 거 있잖아. 그 대학원. 졸업하면 하고 싶다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내 목에 칼을 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통과됐을 때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싹 다 채워집니다. 세상의 법을 바꿔서라도, 제도를 바꿔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려운 일 없습니다. 이분이 인도하는 대로만 살기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제까지도 기도해 볼 때, 예수사랑교회에 하나님 간정을 진짜 할 게 없습니다. 너무 잘 되어 있는 교회고, 지도자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알겠죠? 오늘 여기 앉아있는 거의 다, 알겠죠? 거의 다가 뭔지 알죠?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정인 되실 분인 걸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왕 믿은 거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눈 뜨면 복잡하잖아. 눈 딱 감고, 따라합시다. 전진.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99%도 안 됩니다. 이제 1% 남았습니다. 1%. 1%가 뭐냐면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그냥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알겠죠? 머릿속에 복잡한 게 올 때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뭐라고?
알겠죠? 이러잖아.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확 성령의 감동을 읽으세요. 그때 내 생각을 침투해서 내 생각에 머리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마귀가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그때는 이제 눈에 동태눈 같은 눈이요 힘이 생기고 알겠죠.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막 세상을 다 삼키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유성구? 여기 진짜 발전 많이 했네 이게. 관주동 이런 근처 아니에요? 아니야? 복명동 그렇지. 와 발전 많이 했네 여기. 알겠죠? 이 지역을 다 살려버리는, 다 살라버리고 살려버리는 거지. 알겠죠? 다 점령해버리는 거 점령.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면 지금 훌륭한 지도자 밑에 함께 지도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하나님이 제 가족들은 다 미국에 있거든요. 요즘은 그런 기도를 해요. 미국에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이제 가족들하고 좀 있게요.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요. 우리 마누라 좀 그래도 우리 마누라 사람도 못하고 우리 와이프를 사람들이 엄청 예쁘다 돼. 그렇지 별로던데. 누가 그랬지? 알겠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을 막 좀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조금만 더 육신의 자녀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되어진 분들을 영적인 자녀라고 믿고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육신의 가족들, 혈족들을 보장합니다. 아주 안전하게 보장하고 강건하게 보장하고요. 그들을 마지막 때에 쓰는 전사로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울 때 더 멋지게 키웁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의 일이 뭡니까? 맞지? 마태복음 6장 28절 25절 말씀 있죠? 맞지? 제자들이 막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맞지? 아마 그죠?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알겠죠? 그분이 내 인생의 전체를 해결하실 분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밤에 철야 기도해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그 다음날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날 또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한 달 동안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더 하는 거요.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는 거지 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들이 밥을 안 먹고 막 시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지 뭐. 알겠죠?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막 도전하세요. 우리가 특별하게 뭐 서울대를 나오고 막 우리가 정결하게 잘해서 하나님 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내 사랑하는 종아 네가 이러이러이러한 문제 이거 해결해. 이거 좀 없애버려. 이 습관 좀 끊어. 한다든지 뭐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 그럼 당장 내가 해결할게요. 당장 내가 해결할게요. 알겠죠? 내일 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늘 또 지금 당장 해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싹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해도 할 수 없는 거지. 또 해결하면 되잖아, 또 잘못했다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우리가 너무 눌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주 수준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내가 아주 정결해야,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믿음의 관계. 믿음. 하나님을 얼마나 믿냐의 문제지. 믿음의 정도가, 믿음의 크기가 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으로 채울까를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의 관계. 율법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잘못된 거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오늘 모든 어제까지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오레스 칸다스 막 기도하는 거 알겠죠? 하면 주님 오늘 화장실 청소해라. 아멘. 화장실 청소 알겠죠? 하여 끝나서 또 주님 마음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식사를 한 끼 대접해드리라. 또 가서 화장실 알겠죠? 또 하는 줄 알아 또 뭐 할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 용서한다니까? 너 말 잘 듣는다 하고 알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말 잘 듣는 자녀에게 용돈 주지 않습니까? 말 잘 듣는 용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주는 용돈은요, 기본이 10억이야, 10억. 한 번도 안 받아본 모양이네, 이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용돈, 기본 한 장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 한 장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판단, 지식을 불순물을 넣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영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인 걸 믿고 이분만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내 주위에 어떤 자도 나를 막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주관하실 것이다 라고 다 믿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밤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